작년 말 또는 올 연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있으셨죠?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5밤 자면 또 2021년이네요.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잘 먹고 잘 사셨나요?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 겉사람,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겉사람의 양식인 밥, 빵, 고기 이런 등등을 잘 먹고 잘 살았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새 사람 그러죠? 속 사람 그러죠? 그 새 사람, 속 사람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빵, 하나님의 말씀이란 밥,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고기, 다시 말해서 성경 잘 먹고 잘 살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잘 사셨어요? 혹시 누가 떠먹여 준 것만 몇 입 먹고 살지는 않았나요? 혹시 스스로 먹었더라도 편식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반성도 해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 대한 다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혼의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 신분을 킹, 왕이라고 해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해요. 거기 인쇄물의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옮겨놨죠? 요약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죄들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씻어 주셨다고. 거기 영어로 보면 씻다, 와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역사라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와시. 거기 표현된 우리의 여러분도 확실히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들의 씻음을 받은 겁니다. 일명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그런 사람의 신분이 뭐라겠습니까?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왕 삼아 주실 거다, 제사장 삼아 주실 거다가 아니라 6절에 보면 영어로 완료 시제예요. has made. 이미 왕으로, 이미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고로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뭐라고 해요?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성경에 따르면 거기 신명기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 왕이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성경 먹는 것, 성경 읽는 거란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이 왕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성경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분도 방금 전에 확인한 결과가 뭐니까? 왕이니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거기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왕이 된다고 말이에요. 뭐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를 해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절에는 성경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어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권 있는 걸 베껴다가 그걸 읽어서 마음에 저장할 수밖에 없어. 그냥 쉬운 말로 애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뭐 일단 베껴라. 또 이 말 보고 필사한다니까 막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 적지 말고요. 지금 이 시대 아니니까. 이 시대는 눈만 뜨면 옆에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 아이들 막 깜지 쓰듯이 이렇게 베껴 쓰는 거 그거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괜히 그런 걸로 이상한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데 1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을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만 읽으라고 합니까? 평생토록 네 삶의 모든 날들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쭉 뒤로 가보니까 읽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읽고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20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어쩐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 나를 높이고 주변을 낮추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중시하고 주변을 무시하고 산 적 없습니까?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 그냥 주변 무시하는 걸 시피 본다게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적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질 거라 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좌우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내 자신이 해왔다고 판단되면, 세상 속에 젖어들지 말았는데 막 젖어드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판단되면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신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찌하겠어요? 평생토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읽는 사람들은 신명기 17장 20절 끝에 보니까 장수한다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란 호칭으로도 불리시잖아요. 말씀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성경을 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잘 알고 싶으세요? 바꿔 말하면 성경 잘 알고 싶으세요? 어째야 돼요? 일단 읽어야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확장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하다라고 참 하나님이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십니까? 거기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퀄 뭐서? 빵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겉사람의 양식인 그런 빵이 아니라 뭐요? 속사람의 양식인 빵이 있어야 제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앞에 빵과 뒤에 빵을 비교한 거예요. 대조한 거예요. 물론 겉사람이 살려면 일반 빵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속사람이 살려면 어째요? 말씀인 빵이 있어야 되는 거다. 고로 성경 없으면 너희들은 못 살아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커나가는 데 필요한, 사는 데 필요한 뭘로? 빵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한테는 이 겉사람 몸의 주식인 보리빵, 밀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속사람 키울 수 있는 말씀이란 빵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내가 빵이야 라고요. 거기 참고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자입니까? 여기서 언급된 빵은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빵 이퀄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두 절 뒤에 3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뭐다? 빵이다. 생명 주는 그 빵이 나다. 그 말씀은 내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나라는 빵을 먹어라 그 말이죠. 거기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풀어주네요. 어떤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란 빵한테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걸 빵한테 간다, 빵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뭐라고요? 빵이라고. 땅에서 솟아난 빵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 빵, 나라는 빵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생명이 다시는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뭐라고? 말씀이시라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요한 1서 1장 1절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원래부터 말씀이란 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때 말씀은 그 말씀이, 앞에 말한 그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입니다. 그 살아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 기록 속에 나타난 게 성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여러분은 어찌하겠어요? 먹으셔야죠. 여러분, 제가 그 인쇄물 맨 앞에 보면 박스 처리해 놓은 데가 성경 66권의 이름을 쭉 열거해 놨죠? 이 성경 66권 중에 챕터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 50장 아닙니까? 그러죠? 뭐 50개의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66권 중에 챕터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 그 구약의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있습니까? 31번째? 그 책은 챕터가 하나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면 빌레몬서 나오죠? 57번에. 그러죠? 그리고 요한 2서 나오죠? 63. 그리고 64에 요한 3서 나오죠? 그리고 65에 유다서 나오죠? 신약에서는 그 네 권의 챕터가 하나예요. 66종의 5권이 챕터가 하나라니까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한 2서 있죠? 요한 2서가 한 챕터에 13절이에요. 13절. 그 13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실험해 보니까 그냥 보통으로 읽으니까 1분이 못 걸려요. 요한 2서를 다 읽는데 생각하면서 읽어도 1분 30초가 못 걸리대요. 정말 천천히 노인애들처럼 읽어도 2분이 못 걸리대요. 요한 2서 한 권을 읽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공부 잘 하겠다는 계획들 연초에 세웠을 텐데, 작년 말에 세웠을 텐데, 그 1분여 걸리는, 1분도 못 걸리는 그 요한 2서 잘 읽으셨죠? 한 100여 번 이상은 읽으셨죠? 그러라 믿습니다. 그 중에 단지 한두 구절 본 적 있다? 들은 적 있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새 결심하고 공부하겠다고 이런 시간 가져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성경. 우리는 이 벽에 붙어있는 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매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합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과 제가 군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요. 명령에 복종해야죠. 불복하면 안 되죠. 군인이라 하면서 입만 산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어쩌라고요? 탐구하라고, 서치하라고. 여러분들 서치라이트 하죠? 탐조 등 샅샅이 비추잖아요. 파라고 성경을.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 66권 속에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 성경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면 모셔놓지 마세요. 파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벽에도 있습니다만 저 영어로 보세요. 맨 앞에 첫 단어가 뭐예요? study. 초등학생도 아는 영어 아닙니까? 공부하라고요. 뭘 공부하라고 합니까? 제일 끝에 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역본들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라 이러고 나와요. 요 한국의 번역본들은 힘쓰라 이러고 나오고. 힘써봤자 뭐 할래요? 최선을 다해요? 공부하라고요. 직접 명령이에요. 공부하라고. 무엇을? 성경을. 그래야 인정받는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다 말이야. 쪽팔리지 않는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원받았으면 아이 상태로 있지 말고 어찌해야 되겠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 쑥쑥 좀 성장하라, 자라라 그래요. 거기 여러분 자라라 할 때 grow 명령문이라니까요. 무엇에서 자라라 갑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뭐 예수님 아는 것 알려면 성경 아는 거라겠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잘하라 그랬으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뭐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알겠어요? 신약만 읽고 구약 안 읽으면 안 된다 소리예요. 뭐이든지 전에 기록된 건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공부해서 알라고. 뭐 성경 공부하게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주와 함께 한다는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뭘 준 거라고요?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냥 좋은 소리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 감정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매번 해왔던 소리라도 오늘 이 시간 새삼 다시 들먹이는 것은 반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새로 태어난 뉴본 베이브스 아이 그랬어요. 갓난 아이. 응애 하는 그런 아이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로서 그랬어요. 거기에 영어 as는 자격이나 신분을 말한 전치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말이에요. 거기 as가 아니라 like처럼 같이 이러면 아직 새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인데 꼭 그렇다고 여겨라 이런 말이 되니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쩌라 합니까? 명령문이 사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라고 무엇을요? 말씀이란 젖을, 말씀이란 우유를, 말씀이란 밀크를 사모하라고요. 그래야 어쩐다고요? 성장한다고요. 거기도 그로우 한다고. 뭐 성경 먹지 않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잘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요 몸뚱아리요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겉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지탱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빵이나 밥 같은 그런 뭐가 필요하듯이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줄이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한테 필요한 양식인 말씀을 뭐 젖에다가 우유에다가 빵에다가 아주 딱딱하고 질긴 어떤 음식물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젖이나 우유는 어째요? 젖은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갓난아이처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우유는 간신히 지옥벌 면제받는데 필요할 정도일 뿐이에요. 그 젖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은 뭐 여러분과 저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씀, 이제 성장하는데 필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성경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해요. 스트롱한 음식으로. 그런 말씀까지 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째라는 거. 성장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뭘 사용하는 사람은 젖 사용하면
우유 먹고 있으면 갓난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의의 말씀에 질기고 단단한 그런 말씀에는 어째요? 능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씀 먹고 어쩌란 거예요? 성장하라고 말이에요. 아, 좋으신 말씀이네 라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 히브리서 기록자인 바울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시간으로 보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처지인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런데 그 뒤에 뭘 하겠습니까? 제 기초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들한테 지금 있다. 왜 안 크고 그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냐? 그 뒤에 보니까 아직도 단단한 음식, 스트롱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젖이나 우유, 이걸 필요로 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한 뭐라고요? 책망이라고요. 이런 음식인 말씀까지 소화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큰 사람들한테, 어른한테 속한다고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그것을, 그 단단한 음식을 사용해서 끝에 보니까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먹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마저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상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만큼의 성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찔림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기록해놨죠? 여호수아기 1장 8절 보이십니까? 그 명령의 내용을요, 거기 1장 8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을 데리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잖아요. 그때 주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여호수아 장군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상식으로는 뭐 같아요? 군대 정비하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무기 만들게 하고 이 훈련 강도 높게 시키는 거. 전쟁 전이니까 그게 급선무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구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그런 피상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한테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뭔가요? 성경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내고 희생물 바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많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한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거 읽고 또 그 읽은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뭔가 말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읽고 묵상해서 거기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심이나 신앙심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읽고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한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거기 너는 여호수아예요. 제가 괄호로 풀어놨어요. 여호수아 너는 이 율법책, 성경이죠? 성경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 항상 어째라? 읽어라. 그리고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묵상하라.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지켜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그래야 큰 성공이 따른다고. 여러분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Have good successes. 흔히들 형통한단 말로 이렇게 많이 바꾸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자산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읽고 얼마나 잘 묵상하고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오늘 반복합니다만 이 순간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새해 결심 다시 한번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거기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쩝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요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성경이 가득히 들어있으면 입을 통해 나오는 것도 성경이에요.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 가득 들어있으면 나오는 것도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라갑니까? 마음속에 두란 말이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마음속에 두라고 말은 뭘 마음속에 두라고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성경을 마음속에 두라고요.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을 네 마음속에 두라. shall be, shall은 뭐 네가 뭐뭐 해야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 성경 어디다 뒀습니까? 마음속에 올 한 해 잘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으면 이 시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합시다. 시편 37편 31절을 보니까 말씀을, 성경을 이 마음속에 뒀을 때 그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타락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어째요? 모든 것에 대한 원칙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확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헛디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본으로 삼읍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미끄러지기 다반사라고. 성경 읽고 묵상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성장의 시작점이에요. 열매 맺는 지름길이에요. 뭐가? 성경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저장해 두셨어요. 성경 안에 모든 걸 다 저장해 뒀단 말을 모든 걸 다 성경 안에 감춰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속에 있는 걸 발견 못해요. 얻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없으면 그 어디에도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장 1절 보세요. 에스겔 대언자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먹으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두루마리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롤로 말아진 성경이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은 성경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안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신경 써서 살펴보실 게 있네요. 먹어라에 그치지 않고 어째요? 추가로 이어지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먹고 가서 너만 살찌지 말고 일단 먹은 뒤에 가라. 가서 남들한테도 전해라고 말 아닙니까? 남들도 살려라 이 말이에요. 말씀 먹고 가서 네 문제만 해결책 갖지 말고 남들도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줘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 요 성경 먹으라는 건 사람 조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한테 해주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 오늘날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어째요? 이 명령이란 말의 강도에 대해서 감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명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복종해야 되는 건데. 말씀 먹으라는 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명령이니까 만약 안 먹으면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성경 안 먹으면 그놈은 반역자라고. 그 이스라엘 경우를 한번 교훈 삼아 보세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안 먹어가지고 반역자가 된 케이스예요. 거기 에스겔서 2장 8절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그걸 듣고 먹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어쩌지 마라. 반역하지 말라.
자, 거기 반역하지 말라 명령문이에요. Be not rebellious. 반역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집은 반역자니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내 말을 먹지 않아서. 명령 불복해서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세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것을? 성경 공부하라는 것을. 2021년에는 꼭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먹겠다는 결심 서십니까? 더 나가서 말씀대로 걷겠다는 결심도 합시다. 말씀 먹으라는 이 주 하나님 명령에 어째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 먹게 되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저장돼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가 커진대요. 그 시편 40편 8절 보세요.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 뒀을 때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편하다고 하죠. 뭔가 본성을 거슬러서 행하는 일은 뭐든지 괴롭고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애우고 기억해 둔 말씀, 요 성경이 마음속에 거하면 그 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본성이 돼요. 소망이 되고 취향이 된다니까. 기쁨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시편 40편 8절. 이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속에 주의 법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마음속에 뒀기 때문이라고. 거기 그러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기쁘게 삽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법대로 사니까 저절로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쁨 가진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성경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내 명령들, 즉 성경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뭐요?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3절도 우리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쩌는 거? 지키는 거. 여러분들, 지키고 행하려면 일단 읽어서 마음속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성경 읽으려다가 급선무예요. 조건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먹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려면 성경 지식과 지혜가 넘쳐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이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주변에서 질문 나오면 즉각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이 마음판의 기록에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든 답을. 근데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척척 박사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든지 야 궁금한 거 있냐? 물어봐. 내가 답 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냐? 전화해. 내가 바로 받아서 답 줄 테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제가 까맣게 해놓은 부분만 읽어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어쩌라고요? 구하라고. 거기 구하라가 영어로 ask예요. 뭐든지 어째라. 물어봐라. 내가 답 줄 테니까 이 말이에요. 안 물어보면 답 안 줘요. 물어봐야 답 주는 거지. 왜? 천한 우리들이라도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은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쩌라고요? 부르라 하잖아요. 그러면 답해준다고. 거기 부르라 할 때 영어가 뭐예요? call. 전화하는 게 call 하는 거예요. call unto me. 나한테 전화 걸어라. 내가 바로 받아서 답해줄 테니까 이 말이에요. 뭐 이 답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이 속에 답이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 얻은 답이야말로 퍼펙트한 완전한 답이죠.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왜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잠언 15장 28절처럼 어째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마음은, 우리들은, 의로운 자들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 공부하는 거라고.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답변해 줄 말씀이 있습니까? 뭔가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답해 줄 테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돼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누가 묻는 게, 성경 누가 묻는 것이 부담스럽고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고 대답하고 만다 해보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수치 아닙니까? 수치? 쪽팔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성경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어쩌라? 공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성경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내가, 주 하나님이 거기 계획들, 계략이 아니라 카운슬, 여러 계획들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으로 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또 어째요? 너한테 뭐 물어보러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네가 성경으로 제대로 뭐하게 답변해 줄 수 있게 하려고 기록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질문하면 어버버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어째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이 오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심판 다 우리도 받아요. 저 하늘에서요. 그런 사실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 일들 가능하겠어요? 성경 먹지 않고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 베드로 사도가 한 말 보세요. 3장 15절에. 그 기록 보면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쩝니까? 이해하기 힘든 구절도 보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도 보이죠? 막 연대기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답주라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진짜 먼저 답줘야 될 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옥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심판이 나오면 이 심판은 너한테 해당한대, 이 심판은 너한테 해당되니까 잘해야 돼, 이런 등등의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준비되어 있는 한 해를 갖자고 말입니다. 거기 베드로 3장 15절 끝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엇을 것을 대답할 걸 항상 뭐라고요? 예비, ready, 준비해두라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지어내가지고 답해서는 안 돼요.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먹어야 되고, 잘 이해 안 되면 성령님한테 이렇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려야 되겠죠. 거기 잠언 24장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주면, 적절한 성경적인 말을 우리가 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한테 입 맞춘다고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요 불신자들한테는 이 성경 용어 중에 아무리 쉬운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막 영접한다, 믿는다 이런 말조차 어려워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근데 신자가 된 사람들도 아이 상태에 있으면, 초신자들이라 하죠. 아이 상태에 있으면 자꾸 성경에 적혀진 말씀들을 막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막 받고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심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한 말들을 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잖아요. 공부해야겠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잘 점검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일반 세상 지식과 달리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영적이다 할 때 스피리추얼 나온가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세상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 말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성경 가지고 어째요? 비교해가면서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세상 지식을 끌어들여가지고 비교시키면 안 돼요.
뭐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려면 여기저기를 펼쳐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련된 구절들을 바로 찾아가지고 비교해 줄 수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안 읽고 안 보고 안 듣고 가능하겠냐고 말입니다. 부지런히 읽어두고 공부함으로써 가능하겠죠. 제대로 먹은 사람만 가능하겠죠. 정말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입니다. 올 한 해 금방 가잖아요. 금방 저물잖아요. 한 5번만 자면 새해인데 지금부터 슬슬 가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라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지어낸 이야기 듣지 말고 허투루 듣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고 말은 제대로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었죠. 그 반복된 말씀들 거기에 밑에 쭉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먹으라고 주어진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믿는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도 다 말씀하세요. 시편 49편 1절하고 3절 보세요. 명령이 뭡니까? 뭐 하라고요? 히어 들으라고. 두 번째 보니까 모든 그 세상의 거주민들하고 말은 신작은 불신작은 다 어쩌라고? 들으라고. 그것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허투루 듣지 말라고. 이 말은 결국은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자꾸 읽어라 보다는 들으라가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자꾸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수단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 수단이 읽는 거예요. 지금은. 읽어라 들어라 같은 말이다니까요. 먹어라 이런 말도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끝에 묵상과 깨달음이 나옵니까? 거기 번역이 좀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 잘못되어 있는데 묵상과 깨달음.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메디테이션이에요. 깨달음은 이해하는 거, 언더스탠딩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그것의 열매로 이해가 되겠죠. 깨달음이 되겠죠. 묵상과 깨달음 중에 뭐가 더 먼저겠어요? 묵상이.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내리로다 그래야겠죠. 깨달음에서 나리로다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성경 먹어서 마음속에 저장해서 잘 어째라. 소화시켜라. 이게 깊이 생각해서 이해되도록까지 해라. 그리고 너만 살찌지 말고 남한테도 전해라. 이사야서 34장 1절도 누구든지 다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들어야 되니까. 듣든지 말든지 들으려 하든지 않든지 해야 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민족들이요. 여기 민족들은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 누구나 다 가까이 와서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대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대언자 너만 그 말씀 가지고 있으랍니까? 전하라고. 그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 대언자한테 셋째 줄 보니까 일단 뭐하고? 듣고
너만 끝내랍니까? 듣고 어째라고요? 맨 끝에 줄진이라 그러잖아요. 줄진이라. 듣고 들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면 졸려. 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또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럼 귀 먹은 거예요. 난 잘 들린대요. 헛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귀 먹은 거라니까요. 그것 보고 표현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께서는 뭐라고 해요?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 22장 29절,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다 주의 말을 어째라고요? 들을지어다.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18절 보니까 누구한테도 들으라고 합니까? 귀먹은 사람한테도 들으라고 하고 눈먼 사람한테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먹은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눈먼 사람한테 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귀먹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불신으로, 자기 고집으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지각이 어두워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열심히 안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눈먼 사람이고 귀먹은 사람이라니까요.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5장 21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귀먹고 눈먼 사람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어째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놈들마저도 찔림을 가지고 어째라고? 들으라고.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이제 제대로 결심 서십니까? 제대로 한번 성경 공부하실랍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봅니다. 그 대연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대연, 이 말씀, 이 성경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읽고 듣고 마음속에 저장해서 제대로 소화시켜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오늘 새해에는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시면 복 받는 비결의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끝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아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아는 게 바로 뭐 아는 거라고요? 성경 아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넘치시기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평강, 평화, 이게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